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고 또 마음에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전승호 목사님께서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 모든 살아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 찬양 가사에 담긴 그 가사처럼 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유튜브에 한 찬양을 연결을 시켜서 링크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탁 트는데 마음으로 막 너무 우리 전승호 목사님 암으로 인해서 지금 키모 받으시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남겨두고 있고 또 많은 힘겨운 시간이 있으실 텐데 그분의 고백 가운데에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래서 그 찬양 가사를 제가 옮겨왔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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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가사말이 평소에도 참 감사하고 그렇지 은혜였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해졌었는데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 이 가사를 다시금 듣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마음, 지내온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누려왔던 지난 모든 한 해의 삶, 또한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함께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만들어져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은혜만이 자리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16절 말씀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 늘 행하시던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늘 하시던 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한
교훈으로 특별한 메시지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무슨 일을 늘 하십니까? 어떤 일을 매일매일 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루틴이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늘 하던 대로 그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던 대로 이 하던 대로의 삶은요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삶은요 늘 행하는 내 삶인데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회당에 늘 하시던 대로 들어가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와 같이 행했던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늘 하던 대로 머리 빗고 늘 하던 대로 화장 바르고 늘 하던 대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늘 하시던 일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모든 가정이 이제는 새로운 루틴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늘 행하던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기도하는 삶이고 말씀을 읽는 삶이고 무릎을 꿇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요 그렇게 늘 하시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는 그 모습 또한 그 내용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삶 속에서 사역을 통해 행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우리 주님께 임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고백하셨고 또한 그와 같이 그 사건이 일어났고 더불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고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읽은 그 말씀 내용을 자신이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오늘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에 주시는 좋은 말씀을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뽑아서 가지실 거예요. 한 해 동안 붙잡고 야 이거 좋은 말씀이구나 이거 참 은혜되는 말씀이구나 이것까지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내용들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해준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은 그 내용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고 체화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말씀을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 아픈 자는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하신다는 말씀을 읽으면 그 믿음을 갖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았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다 하고 나서 될까요? 목사님 안 되겠죠?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선언하는 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의 언어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축복의 언어들을 선포하시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눈으로 묵도하시고, 그리고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죠. 무엇이 놀랍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감사하다, 기쁘다,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듣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회당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듣고 왜 화가 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소개해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22절에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보통 사람 아니네 하고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놀랬습니다. 사람들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요.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떻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저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놀라기는 했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사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 여인 아닙니까? 영적 민감성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지 알고 왜 술 먹고 그렇게 주절주절거려? 집에 가서 자빠져 자!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는요, 그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도 났지만,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인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제는 기쁨으로 살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한나는요
그 엘리 제사장을 그냥 엘리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심정으로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수심이 없고 근심이 없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멘했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에게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 정말 남루한 자의 모습, 요즘처럼 양복을 입고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예쁘게 차려입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허름한 옷을 입고 천대기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옷을 입고 회당장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그 목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선포하는 이야기, 사람이 하는 말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의 눈으로 바라봤고 육의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반응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속담을 말씀하십니다. 의사는요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암 걸려서 죽고 의사가 아파서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나 고치지 뭘 남을 고친다고 그래.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기는 못 고치면서 남을 고치고 남을 고치는 것이 내 능력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속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당장에 모인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고 바깥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따지고 그리고 고발하고, 그리고 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엘리사 시대에는 나병 환자 나아만에게 그에게만 깨끗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과부나 또한 나아만과 같이 나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소외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다가가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회당장에 모여서 회당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관계없는 소외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신앙은 바로 자신들이 만들었던 신앙이고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시작될 때에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셨었습니까? 나름 잘 되기를 바랬고 나름 노력하기를 원했고
나름 좋은 결과들이 맺혀지기를 원했고 무언가 내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왔더니 여러분, 지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됐으면요, 다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한 대로 이 세상이 진행되어지면요, 그 누구도 슬퍼할 사람이 없습니다. 힘들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지금껏 한 50년 동안, 아니 60년 동안, 아니 70년 그 이상을 내 계획대로 한번 살았잖아요. 계속 해마다 내 계획대로 살았잖아요.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그 세상을 여러분 한번 한 해만이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썼던 지난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세상을 분명히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열심히 폭죽을 터뜨리면서 자신들의 꿈을, 소망을 담아서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고 막 세상에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년도 요맘때쯤 또 보세요. 또 자신의 소망을 또 던지고 자신들이 계획했던 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이런 삶을 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정말 지혜로운 판단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바깥에서 번쩍번쩍 하는 것 많이 봐봐야 시력만 나빠집니다. 오늘 여러분, 영안을 뜨실 수 있고 믿음으로 살 길이 여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2025년도가 여러분의 손에 잡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늘 하시던 대로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을 또한 자신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2025년도에는 하늘의 언어를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한 암송해 나가시면서 그 말씀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의 언어를 배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기가 태어나서요, 응아응아 하고 태어나서 엄마가 한 2만 번 계속 알려줘야 단어를 습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언어를 하기 시작한대요. 엄마가 욕만 가르쳐 보세요. 그럼 아이가 욕짓거리를 해가면서 욕을 하는 세상을 살 것 아닙니까? 2025년도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배우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시면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나가는 새해가 열려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언어도 세련되게, 근사하게, 멋지게, 은혜롭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과거의 모습처럼 천박한 과거의 언어 쓰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요, 땅의 언어를 자꾸 안 써요. 땅의 생각도 안 하게 되어져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일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 하늘의 언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언어에는 언제나 상대를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25년도는 하늘의 언어를 통해 그 언어를 체화하고 배워가고,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적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대로 살아나가시고 또한 말씀을 체화시키며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 가셨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하늘의 언어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